문둥이 시인으로 알려진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본과 중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정말로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젊디 젊은 27살 그 젊은 나이에 나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래 본명이 태영이었는데 이름을 하운, 어찌 하자에 구름 문자를 써서 하운으로 바꿉니다. 어찌하여 구름이 되었는가 그런 말인데,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세상을 떠돌면서 걸식하고 유랑하면서 시를 쓰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문둥이 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쓴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전문이 이렇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그 절망과 고통,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부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유망한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걸식하며 유랑하며 떨어다니는 이 처지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한하운 시인과 같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역시 한하운 시인처럼 가족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썩은 나무 토막에 잘못해서 도단한 버섯처럼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목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그냥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피를 토하는 절규였을 겁니다. 몸부림을 치며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뭉퉁한 손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피 맺힌, 한 맺힌 절규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해져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온몸이 고름투성이 만신창이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팔다리가 여전히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 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썩어 너덜거리고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섰더라면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도중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야 할 대단한 그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을 칭찬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나병이 치유된 이 사건이 어찌 단순한 기적이기만 하겠습니까?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료하셔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놀라고 흥분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면요,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9명의 사람들,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 단일 기도회는 찬양 작곡자인 손경민 목사님이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찬양곡을 아주 많이 지으신 그런 분인데 저는 이러한 그 찬양곡들이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영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러한 찬양곡들은 여러분 음악적 재능과 영감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것인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손경민 목사님이 살아온 삶의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너무나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남겨진 그는, 어머니는 빚더미만 잔뜩 짊어진 채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닙니다. 1년에도 서너 차례씩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식당, 시장, 노점상 온갖 힘든 일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머니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이 송경민 어린이, 그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몇 살에 알바를 시작했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시작했냐면은 신문 배달을 하게 돼요. 신문 배달, 그리고 구두 닦기, 일당 잡부, 닥치는 대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이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이 송경민 어린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늦게 밤에 돌아오신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뜨거운 눈물이 이 송경민 어린이의 얼굴 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환경 같으면요,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맑고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불안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찬양곡 은혜가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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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것이 참 부유하고 좋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상황 속에 쓰여진 찬양곡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태까지 당연하게 우리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정말 사그러 들어가는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천국에 먼저 간 딸에게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너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함께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신앙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된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병이 치유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살기 바빠서 서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묵상하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 우리들의 영적인 무감각,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한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만함, 완고함, 불신앙, 패역함,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메말라버린 황폐한 삶,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어둡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감사가 메말랐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그가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주 살찐 순양, 살찐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사마리아 사람 너의 믿음.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기적을 체험한 믿음인가요? 기적을 체험한 9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가다가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언제나 얼굴이 마음이 어둡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믿음,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병들어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요?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그들은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도 이 한 사람처럼,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 얼마나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감사 없는 메마른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럴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성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